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은 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할 줄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이 뭐고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게 생활이고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생활은 뭐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내 뜻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활에서 신앙생활로 옮겨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큰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생활은 줄어들고 신앙생활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니면 예수를 믿을 초신자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저 예수님 그 사시는 마을 건너편에 사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예수님 가까이 이사 와가지고 어느 날은 보면은 예수님 옆집에 사는 이웃처럼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도 그래야 되고 삶도 그래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야! 맨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던 사람이 이제 부드러워져 가지고 야, 예, 이렇게 좀 바뀌어야죠. 그래서 생활하던 사람이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 특별히 여러분, 중직자들은, 이 중자가 무슨 중자냐면은 무거울 중자예요. 입도 무겁고 책임감도 무겁고, 그러므로 인해서 평신도들은 신앙생활을 할지 몰라도 중직자들은 신앙생활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를 한 번밖에 안 나갔다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두 번으로 세 번으로 새벽 예배를 전혀 안 하던 사람이 새벽 예배를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예수님 사촌동생처럼 보여야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저 한사랑교회 우리 황명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황 목사님이 옛날에 당뇨가 걸리셔가지고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당뇨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약물 치료를 받을래, 아니면은 식이요법을 해가지고 고칠래, 그래가지고 식이요법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식이요법을 하려면 내가 지금부터 지시하는 것을 철저히 3개월에서 4개월은 지켜야 된다. 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3개월 4개월 동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지시한 걸 하나도 빼먹지 않고 철저히 지키고, 약속한 시간이 돼가지고 이 혈당 체크를 하러 갔는데 의사가 그 수치를 보더니 좋아가지고요, 입이 귀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싱글벙글 막 웃으면서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모든 수치가 정상화되었다고 탁 말하는데, 이 목사님이 두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모든 삶의 수치들이 정상화되는구나, 이걸 깨달았고,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의사가 너무 좋아하더라, 행복해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해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생활하지 마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이 신앙생활로 점점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생활이 신앙생활, 이렇게 분명하게 달라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죠. 그래가지고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한 군데다가 모아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모임을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초대교회가 한 번에 단번에 생기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해야 되니까 잘 곳도 필요했고, 먹을 것도 필요했고, 공부할 공간도 필요했고, 그야말로 많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먹고 자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들고 오고, 그래가지고 먹고 자는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고 잘 곳도 제공해주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병자도 낫고, 기도하면 죽는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도 보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그야말로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지상낙원. 그들은 그곳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한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예 이곳에 계속 눌러 살 태세들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고 은혜 받았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고 성도의 교제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쭉쭉쭉쭉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 흩어버리시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의 순교를 당한 핍박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핍박 사건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8장 1절인데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큰 박해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 막 사이가 좋고 우리끼리 화목하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려면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는 잘 모여야 되고, 두 번째는 잘 흩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0명 교회 오후 예배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우리보다 덜 모였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동시에 그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능력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세상 속으로 가야 한다.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소금 덩어리가 이곳저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흩어져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소금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흩어지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매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네가 굽다, 아니다 내가 굽다, 그러면 서로 싸움박질밖에 안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된다. 은혜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데 쓰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하는 데 그 힘을 써야 된다. 나는 주님이 말하는 소금이 아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금 아니다. 나는 소금이 아니라 짠돌이다. 여러분들은 다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어두운 곳에 가야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지, 밝은 대낮에는 무슨 빛이 필요하겠어요. 밝은 대낮에 아무리 이렇게 빛을 비춰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티도 안 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어디에 가야 탁월한 진가를 발휘하냐면 어두운 곳에 가야 탁월한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은 어두운 세상에 가서 정말 너희의 진가를 발휘해라. 그 어둠을 몰아내라.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빛 맞아요. 남들이 저보고 형광등이래요. 그건 틀려요.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존경을 받으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전부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부패하지 않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삶으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라는 거예요. 존경받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존경도 받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마지막으로 최종판, 완결판, 그야말로 압축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명령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목적, 12 제자를 만드신 목적, 그들을 키우신 목적,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 모든 것이 함축되어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더 Great 커미션, 지상 대명령이라고도 하며 이 구절을 더 처치스 프리마리 미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미션, 이렇게 이 성경 구절, 이 두 구절을 그렇게 별명으로, 별칭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이 마지막 지상명령은 어느 특정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은사입니까? 사명입니까? 만약에 전도가 은사라면은 나 전도 못해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전도가 사명이다 그러면은 하든 되든 안 되든 못하든 잘하든 무조건 해야 된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교양이 아니라 전공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지를 알 수가 있죠. 은혜가 충만하면요, 자기 안에 기쁨이 넘치면 어떻게든 그걸 표현하려고 합니다.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국밥집만 가가지고 싸고 푸지만 아주 맛있는 국밥집만 먹어도 사람들에게 야, 내가 거기 가봤는데 끝내주게 맛있더라. 아니,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왜 그렇습니까? 그 국밥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은혜.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좋으니까요, 당연히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 그게 바로 전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삶의 몸통이라는 거예요. 몸통이라는 거예요. 몸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통과 꼬리가 있는데 이 몸통이 가는 곳에 꼬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그래야 자연스러운 것이지, 꼬리가 몸통을 막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몸통이 막 하면 꼬리가 자연스럽게 막 따라오는 게 자연스럽지, 몸통은 안 가려고 그러는데 꼬리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끌고 가려고 그러면 막 뒤로 막 그 몸통이 딸려 다닌다가 그 꼬리 따라 막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몸통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게 몸통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몸통이고, 먹고 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게 몸통이다, 이런 말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 버는 것으로 맞춰져 있다면은 그것은 꼬리가 몸통을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목적이 돈 버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은 그것은 꼬리 따라 사는 삶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건강 자체가 몸통이 아니라 건강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몸통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살려두고 계십니까? 왜 바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목숨을 연장시켜 주고 계십니까? 그냥 며칠 더 살라고 하나님이 그냥 불쌍하니까 너 며칠 살아라 하면서 생명 연장을 시켜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소중한 생명 아껴야지 그래가지고 그 소중한 생명을 고이고이 건강 챙기라고,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축복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일을 축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로 이 교회에 다니게 하십니까? 오직 답은 하나예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의 병을 낫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키우시고 수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부활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그 최종적인 목적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유도, 사는 이유도, 건강한 이유도, 돈이 있는 이유도, 가정이 있는 이유도, 친구가 있는 이유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은혜 받는 이유도, 이렇게 은혜를 다 받는데도 혼자 조는 이유도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깨어나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할렐루야. 의사 말 잘 들어야 돼요. 의사가 3개월 동안 꼼짝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3개월 동안 꼼짝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요, 한 달만 꼼짝없이 이렇게 해서 몸이 좋아지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별 의심이 다 들어요. 이 의사가 아주 돈 벌어 처먹기 위해서 한 달이면 나을 거를 말이죠 3달이나 있으라고 그랬구나. 저 나쁜 병원 나쁜 의사 막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움직여도 되잖아. 그러면서 막 하나도 안 아프네. 그러면서 막 움직이다가 한 3, 4개월 움직이면 뭔가 이상이 생겨요. 그럼 다시 병원 또 갑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했으면 3개월 동안 가만히 있어야 완치가 되는데 한 60% 70% 몸이 아물면은 돌아다니다가 또 악화시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의사 말 하는 그대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약에도 보면은 밥 먹고 몇 시간 뒤에 먹으라 그랬으면 그 시간 딱 지켜 먹어야 그 약이 가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용법 용량을 지켜야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지켜요. 안 지켜. 그러니까 제대로 딱 3개월 4개월 지키면 정말 좋아져요. 정말 원하는 효과가 나와요. 인내하고 그 말씀을 딱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 할렐루야.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하는 척하다 중간에 포기해놓고 이거 하나님의 약속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남들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는 이거 아무 효능이 없는 거 아니야?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기만을 바라고 그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는 전하다 말다 흉내만 낸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치도 마찬가지지만 본질에 충실하면 뭐든지 잘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식당의 본질은 맛입니다. 맛만 좋다고 소문이 나면 그 식당이 아무리 저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을지라도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 뗏목을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먹어요. 그런데 주인장이 친절하고 주차장도 넓고 인테리어도 아주 기가 막힌데 맛은 더럽게 없어요. 그러면 그 식당 안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회사의 본질은 좋은 제품입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성공하는 것이지 아무리 그 회사가 위치가 좋고 아무리 주차장이 넓고 사장이 좋은 사람이고 종업원들이 너무너무 친절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제품은 아주 안 좋다. 그러면 필경 그 회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치가 본질에 충실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비본질에 집중하면 점점 망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복음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에 복음이라고 압축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개인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교에 헌신하는 나라에 민족에 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에 힘쓴 나라를 언제나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본질인 복음을 붙들고 복음 증거의 삶을 붙들면 뭐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 적당히 함께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고 사업이 필요하면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할렐루야. 저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그 빈야드 교회에서 그 운동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자. 그래서 한 달에 여러분이 가진 2시간만 이 일에 투자를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20만 딱 2만 원 정도만 이 일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전 성도가 수백 명 되는 교회에서 전 성도가 한 달에 2시간 $20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려고 보니까 참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지역
사람들에게 그 돈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걸로 차를 세차용품을 사가지고 무료로 세차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정차 중에 그 $20를 써야 되니까 정차 중에 횡단보도에 차가 걸리면 콜라나 커피나 이런 것들 음료수를 무료로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당신 이거 하는 거냐고. 그러면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합니다. 이렇게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교회 어디냐고, 당신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고, 아니라고, 우리 교회 다니지 말고 근처에 있는, 선생님 근처에 있는 교회 다니시라고 그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백 명의 교회가 3년 만에 4,000명으로 부흥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개인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주 복잡한 일들이,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있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을,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몸통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